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다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1절부터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의 배경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배경을 보면 죄악이 가득했다, 부패가 가득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문제는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즉, 이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시작된 영향력들이 인간을 삼켰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날고 기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이 포악함과 부패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만큼 이미 그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전염시키고 그것들이 아주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배경이 됐던 죄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들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배경 속에 있었던 이 죄의 영향력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향력은 강하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이 죄악이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실 만큼 그 죄가 굉장히 강하게 전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인데요, 이 죄가 어느덧 온 인류를 덮게 되었다는 거죠. 양육강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히게 된다, 먹히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냐면, 나에게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영향력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결국 보면 큰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노아 당시의 그 많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영향력들도 있었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죄로 갈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그 영향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하겠죠. 고민하겠죠. 마치 하와가 그 뱀의 유혹 가운데 고민했잖아요. 진짜야? 그럴까? 정말일까?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뱀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영향력은요, 결국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은 강한 거에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는가? 나는 왜 말씀과도 친하지 않고, 나는 왜 예배, 기도, 찬송,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과 왜 나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영향력이 다른 그 영향력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린 자, 또 시체라든가 문둥병자, 또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죠. 왜죠? 그 부정함이 내게 옮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아내죠. 그렇죠? 그 나병이 나을 때까지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나병의 저주가, 질병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망치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의 부정함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것들을 다 방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못하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율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자, 그전에는 죄의 건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근처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죄랑 부딪히면 죄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병의 질병과 저주가 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론 이렇게 율법적으로 할 수 있죠. 아예, 야, 너 가요도 듣지 말고, 야, 너 아예 세상하고 단절해. 산속으로 아예 들어가. 실제로 수도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실 신앙을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아세요? 정민이 그때 하여가 때 태어났었어요? 93년도.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교회에서 아주 굉장한 토론이 있었어요. 이 세상 음악을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저희 청소년부에서 제일 논란이 뭐였냐면, 머리 염색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당시에는 머리 염색하고 교회 오잖아요. 지금 영은이 예쁘게 염색했어요. 너무 예뻐요. 목사님이 그 영은이랑 잠깐 연락할 일 있었는데 마침 염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해. 그래서 예쁘게 했어. 지금이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아, 저도 뭐 염색, 이제 내일 또 염색하러 가요. 우리 정은이가 염색해 주겠다고 내일 미용실 오라 그래갖고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요, 가요를, 대중가요를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너무나 악하게 끼친다. 게다가 그 서태지 아이들 나중에 이 거꾸로 테이프를 돌리니까 뭐 피가 모자라 막 이런, 그리고 뭐 서태지 아이들이 사탄 숭배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서태지의 서자만 꺼내도 머리 염색하는 거 이거 거의 사탄의 자식이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쫓겨날 판이었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이거
이거 세상의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갖고 오냐. 교회가 이게 완전 썩었다. 이게 완전히 물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 센 것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이 율법으로 그것들을 다 막은 거는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는데, 이 예수님이 병자, 나병 환자 누구라도 다 피해가야 되는, 멀리 해야 되는 그 저주가 옮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옛날 같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저주가 물러가고 그 저주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율법의 영향력보다 누구의 지금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을 이길 권세, 영향력이 그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히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죄로 부패 있는지요,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사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이겨먹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지가 않고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가 자꾸 나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거보다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들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복음으로 거듭남는가? 정말 내가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그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딴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나의 삶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의 삶을 흔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세상에 얘기하는 것들에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강해요. 결국 약한 것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내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향력,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 주님 앞에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시는, 그 영향력 아래 오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강한 영향력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이 아담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인류에 지금 그것들이 지금 전염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영향력은요, 단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내 주변이
그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내가 믿음으로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랑 교제할 때마다 믿음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그 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것이 나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작지만 이것이 자라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아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탄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인 이 영향력, 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세상을 하나님으로 끌고 오는 자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청년들도 있죠. 왜일까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영향력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거는 지금 내가 세상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에게로 끌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자꾸 끌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보다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번에 물난리 났잖아요. 뉴스 보니까 그 강남 도로에서 자기 친구가 물에 끌려가는 거예요. 손을 잡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끌려가는 사람보다 힘이 세면 끌고 온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힘이 약하면 나도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뭐라 그래요? 힘 강할 때 구하지 마라. 힘 다 빠졌을 때 들어가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 살려고 막 아둥바둥할 때 그때 구하러 들어온 사람 얼마나 힘이, 이 초인적인 힘이 나올 거야. 살려고 평소보다 두세 배 힘이 세진대요. 물속에 빠져 죽을 때. 그냥 아무나 잡고 끌고 내려오는 거야.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그래서 힘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구하러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조원들이 얘기할 때. 왜냐하면 내가 쟤보다 힘이 약하면 내가 같이 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꾸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세상, 이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나고 싸우는 거 보면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가예요? 결국은 미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분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한 명이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정리해놨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향력은 세상의 영향력보다 강해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력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즘에 이 중국, 러시아, 미국 거의 뭐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뭐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 푸틴은 뭐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그 핵 한 방의 영향력이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핵 지금 7차 실험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뉴스에 보도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북한의 이 탑재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일본에 예전에 떨어졌던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 있죠, 그거에 250배 정도 된대요. 그 뉴스에 그 과학자들이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반도 공중에서 터지는 순간 순식간에 600만에서 500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김정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은이 빨리 회개하라고. 진짜 회개하고 핵탄두 내놓고. 이거 진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둔감해서 그렇지, 휘까닥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진짜 끝나는 거죠. 잃을 게 없잖아요. 막바지 마지막 이 골목에 몰리면 쥐새끼도 고양이 무는데, 진짜 이 북한과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핵폭탄의 위력이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핵 하나 터지면 3차 세계 대전이에요. 공멸이에요, 공멸. 근데 여러분, 이 핵폭탄보다 사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푸틴이고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 이 강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얘기해요. 14, 15, 16 한번 보겠습니다. 14, 15, 16 14, 15, 16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규빗이 1규빗이 50cm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은 1m예요. 그렇게 보면 이 배의 높이가요 한 15m 정도 돼요. 아파트 높이로는 한 뭐 3m 정도 치면 한 6층, 5층, 6층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그 길이가 130m.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이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나름 하나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길이와 이것들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배에 한 가지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배라 함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돛대. 그러니까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터를 달든지 아니면 돛대를 달아서 가든지. 근데요, 이 배는 그게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스스로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가 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끔 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향력이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향력은 언제나 존재한다. 시작. 영향력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동력이 없어 보이지만요,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배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고 분명한 원인과 그 작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이 배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영향력이 특별히 복음의 영향력, 무슨 핵폭탄보다 세고 이게 공상, 과학, 만화, 소설 같지만요. 여러분 이 영향력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혹시 아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었다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이미 내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의 덫에 걸려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한 청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상담을 전공했는데 이 상담의 시작이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상담의 시작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 그거를 찾아주고 하는 게 상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진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그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벌써 성인이 됐지만 내 어렸을 때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일인 것 같고 끝난 일인 것 같지만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방주는 동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만 더운가요? 좀 더우시지 않으세요? 조금 에어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받은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이제 회장이 열심으로 여기저기 이제 청년들 연락하고 또 오늘 끝나고 또 뭐 축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빠진다 그랬어요. 예. 체력이 안 돼요. 예.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회장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예호 청년이 회장이라 그랬잖아요. 목이 쉬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목 왜 그러냐? 너 노래방 갔냐? 뭐 어디 갔냐? 했더니 이 며칠 계속 3층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안 봐서 뭐 목을 찔렀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게 없어요. 여전히 그래요.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련회 간다고 그 알바까지 다 빼놨는데 이 코로나 걸려서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그래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너 격리 해제되면 우리끼리 다시 수련회 하자. 그래서 좀 제가 격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목이 쉬어라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게 있는가? 뭐 있을 수도 있죠. 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당장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력이 없어 보이고 돛도 안 보이고 모터도 안 보이고 이 배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나 싶지만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는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일하시고 그의 일하심 볼 수 없지만 오늘 그분이 일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 속에 분명히 작용하고 계시고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니,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뭐 선교헌금도 하고 뭐 봉사헌금도 하고, 도대체 우리 엄마는 그 돈을 그걸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어려운 세상에 지금 모아놓아도 쌓아놔도 모자를 파네. 그 봉사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해서 도대체 나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전히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영향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 노아처럼 이 산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를 120년 동안 지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홍수의 홍자도 나지 않는데요, 노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내 순종하고 그 배를 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아니, 닷도 없어, 모타도 없어, 노도 없어. 이 큰 배를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운영을 해? 여러분, 끝까지 노아가 순종한 것은요, 그가 마지막까지 그 120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누구의 영향력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의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요,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들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이 많죠. 당장 통장에 찍히는 것도 있고, 당장 내 대우가 달라지고 내 평수가 달라지고. 여러분,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임을 깨닫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향력은요, 결국 이 강하고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향력은 세상을 바꾼다. 시작.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무언가에 이끌려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끌린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끊임없이 그 비전을 봤다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니, 그것을 꿈꾸고 얘기했을 때 그의 부모님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웃었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다 비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요, 끝내 세상을 바꿔요. 가정을 바꾸고요, 주변을 바꿔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돼요. 참 신기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영향력은요, 전염된다 그랬잖아요. 강한 것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결국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노아 한 명이요, 결국 끝까지 순종한 이 노아. 자,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 그 원망을 들으면서 홍수의 홍자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 묵묵히 나무를 패고 쪼개고 못을 치고, 그것도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 부부 8명이서 이 엄청난 크기의 당시의 기술도 없는데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고 나니, 끝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 전 인류가 망하는 그때에도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와 이 노아의 가정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결국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육상 대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 높이뛰기 선수가 우리나라 기록을 세웠죠. 또 최초로 이 메달권에 들어가는. 근데 그 대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이 뭐냐면 이 계주 달리기. 거기에 다시 미국이 이제 다시 그 뭐 1위 자리를 지키느냐, 뭐 이런 어떤 남자 계주 또 여자 계주 또 100m 달리기, 뭐 어쨌든 이 육상이 가장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400m 계주가 굉장히 핵심인데, 여러분 결국 보면요, 앞에서 열심히 달려도요, 이 마지막 주자가 역전 당하면 끝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끝까지 달리지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생각을 갖고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부르신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주자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또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돕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